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3월 두 번째 주일 예배에 함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추웠던 그 날이 다 이제 풀리고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산에 가면 작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우리 마음도 이제 풀려서 녹아지는 이런 은혜 있기를 축복하며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편의 서신을 옥중에서 기록하였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아마 바울의 말년에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그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썼을까 그것을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어울려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다 보니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되지 못함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면서 쓴 편지가 오늘 에베소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 말은 유대인을 책망하는 그런 말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임침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갔을 때에는 우리 또한 죽은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방인과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쓴 것이 바로 1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2절에 그럽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정말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갔으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율법은 가졌다 하면서 율법대로 지켜 살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정욕에 끌려 살았던 그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 이방인들에게 정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면서 그 하나됨의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명제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도 얻었지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러면서 오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러지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또 우리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받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큰 선물이든지 조그마한 선물이든지 선물은 참 사람의 마음을 좋게 만들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선물이지요. 우리는 그런 선물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터인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유대인들의 이 뭡니까? 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있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는 율법 속에서 살아가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이런 삶을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또 이방인들에게는 더 큰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죠. 얼마나 그 사모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하면서 사는 모습이 얼마나 참 부러웠습니까? 이런 부러움 속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졌단 말이지요. 구원의 은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는 이것을 이제 이방인들로 또 그 마음에 새겼을 때 이제 이것을 무엇으로 간직할 것인가? 바로 선물이라는 말로 그것을 잘 간직하도록 쓴 편지가 오늘 이 편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 공일하게 주는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 그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조금씩 다 도사리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정말 교회에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데 섬기고 나서 뭐를 생각합니까? 형제를 생각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어느 집사는 오늘 안 보이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꾸 공로의식. 내가 뭘 했다는 그 공로를 자꾸만 내세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이 본문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기쁨으로 그저 섬기고 행한 것은 기쁨으로 나타내는 삶이었지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압니다. 그렇지만 안다고 하는 것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정말 자꾸만 송곳 끄트머리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감출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송곳이라고 하잖아요.
주머니에 넣어 나오면은 이거 자꾸 끝이 뾰족하니까 옷을 뚫고 자꾸 나와요. 우리가 이 공로의식도 역시 송곳처럼 우리 마음속에 숨겨놓고 있는데 그 숨겨놓은 것이 자꾸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눌러서 잠재우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으로 전에 뭡니까, 이 청심환 한 번씩 드셔보셨죠? 청심환, 요즘은 뭐 청심환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던데, 어떤 것은 그냥 기름 종이에 싸져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은 뭘로 싸요? 금박. 예, 초로 싸요. 아, 초로 싸. 예, 초로 그 밀랍이라고 하지요. 이 밀랍 가지고 싸면은 그 안에 있는 성분이 밖으로 안 나가요. 그래서 좀 비싼 것들은 밀랍으로 싸놔. 우리 안에 있는 이 정말 이 공로의식 이런 것을 밀랍처럼 우리 하나님의 선물로 확 쏴버려요. 그래야 밖으로 못 나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게 구원의 은혜 주신 것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형제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은혜가 곧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자격 없는, 뭔가 자격이 있어서 받으면 공로가 되는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저 선물로 준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어릴 때 이 삼촌이나 우리 친척이 가끔 한 번씩 고향을 찾아오잖아요. 고향을 찾아오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들고 이렇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이 종합 선물 세트, 그리고 어른이 계시면 백화수복하는 이 정종 한 병 들고 보통 그렇게 찾아와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 종합 선물 세트가 요즘 보면 너무 허접한데 그때는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거 다 받아보신 경험들 다 계시죠? 우리 조 목사님도 받아보셨죠? 우리 다 받았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게 가장 귀한 정말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었으니까. 그 선물을 이분이 왜 들고 옵니까? 친척의 자녀들이고 또 그런 이제 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들고 와요. 그거 들고 오다가 아무나 만난 아이들이 거기서 놀고 있으니까 사랑스럽다고 해서 덜렁 줘버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내가 이 선물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8절에 그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도 갈로 안에 보면 그러지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받은 구원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오늘 또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을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 곁에는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우리 이웃과 형제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을 어떻게 자랑하면서 살 것이냐? 그들에게 내가 교회를 이렇게 해서 내가 교회에
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교회에 내가 헌금을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교회의 일이라 그러면 정말 우리 집에 일 제쳐놓고 가서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한다면 이 자랑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나같이 못난 죄인을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고 내게 구원의 은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느냐. 이 감사를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자랑하면 그 자랑은 또 이웃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자랑이란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되 어떻게 자랑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바울사도는 자랑하지 마라 하는데 이 자랑하지 마라 그는 말은 바로 내가 한 공로, 내가 한 섬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한 그 수고를 세상에 알리지 말라 하는 이런 말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기쁨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고 그 자랑이 또 한 영혼 우리 이웃 우리 형제들을 구원한다면 이 자랑은 하나님이 더 많이 하기를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참 좋은 선물 받았잖아요. 어릴 때 선물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종합 선물 세트를 받으면 그 안에 사탕들이 들었잖아요. 주머니 넣어가지고 동네에 나갑니다. 볼테기 불룩하게 사탕 하나 넣고 가면 아이들이 부러워 죽어요. 뒤따라오면서 나 한 번만 빨아보자. 안 된다고. 입에 들어있는 것이라서 더러워서 못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아까워서 못 준다고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기쁨의 선물은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주기 아까워서가 정말 이것은 우리가 줘서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그 영혼, 그 끝은 멸망으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그 마지막에 가야 할 그 길인데 그 영혼이 불쌍하여서 우리가 그 선물을 나누어 주고 그 선물을 나누어 받은 그 친구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많은 아이들이 뒤따라오는데 특별히 네 한번 봐라봐.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많은 친구들 중에서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요? 그 친구가 나를 좋아했단 말. 그래서 사탕 한번 빨아먹게 해줬단 말이죠. 다른 친구들에게는 그거 안 해줬는데 이러면 그게 어깨가 올라가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웃들 정말 우리 형제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선물을 나누어 갈 때 그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아무 공로 없이 거저 주시는 사랑, 이것이 은혜잖아요. 그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그저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나누어가고 또 이웃의 우리 형제들의 영혼을 구원해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 부른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정말 생명을 구원해 주신 나의 가장 좋은 그런 선물 주시는 아버지로 모시는 삶이 믿음이라는 것이지.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 얻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구원 얻는다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를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좋은 선물 이웃들에게 나누어 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남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을 받아 그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내 이웃 내 형제 한 분 한 분 구원해갈 귀한 선물을 나누어가는 우리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